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고작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라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 견딜 수가 없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885년 4월 5일, 이때 보니까 꼭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세상의 끝이요 선교의 불모지였던 은둔의 나라, The Hermit Kingdom, 숨겨진 나라 향해서 배에 몸을 싣고 선교의 첫발을 내디딘 파란 눈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있었다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고 조선에 들어와 복음의 씨를 뿌려 지금 현재 이런 상황,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 저희들의 조국,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결실인 것입니다. 그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은혜를 입은 자의 견딜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결단, 결심, 하나님의 뜨거우신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저희들 그 미끄럼 위에서 세워진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던 자들이, 그리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할 때에 이 기도에 주님의 고백, 그때에 백부장이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는 모든 것을 바쳐 로마의 백부장 장교로서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고백한 것, 이 고백은 진정 이 땅에서의 진정한 주 로드가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말씀 가운데 안에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이 증거해 줍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1절 본문 직전에 이 1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1절 시작할 때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앞에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17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장사했는지를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제자들이,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평소에 들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빈말일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 가운데 경비병들을 통하여 굳게 무덤을 지켰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켰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 후 새벽 주님과 죽기로 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형제들도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오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여인들은 3명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목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과 돌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실제 당시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여겨서 장례 후에는 상품을 바를 수도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초월적인 사랑으로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안식 전날에 상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이 준비한 마음과 그들의 사랑,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최초로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목격자 증인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무덤이 아니라, 큰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 후에 가장 완전한 날, 복된 날이 바로 빈 무덤 목격한 주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이 부활의 첫 증거가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 이를 증거합니다. 2절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난 해에 2020년 꼭 부활절부터 시작하여 새벽 기도회 창세기 강의를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보니까 꼭 부활절에 시작하여 부활절 직전에 마치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세상, 어둠과 흑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마지막 50장 끝절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별로 이상하게 기대했다가 실망할 정도로 창세기가 맞춰지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한 새 세상을 열었는데 죽음으로 마치는가? 그것도 야곱도 죽고 아브람도, 족장들이 다 죽었죠. 이삭도 죽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400년간의 침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유섭을 아는 왕들이 다 죽고 모르는 왕들이 등극하면서 애굽 땅에 간 이스라엘, 즉 야곱의 보던 후손들은 심한 고역을 당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기간이 4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토요일 무덤 가운데 묻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한 자들에게 위로해 줄 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줄 만큼의 그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큰 지진이 일어나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 찾았던, 즉
여인들에게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의 명령을 따라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액션 타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왜 나에게는 이렇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액션 타임, 이제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금요일도 토요일도 권능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었으나 무응답으로 침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지진과 안내자 그리고 갈릴리 메시지와 함께 드라마틱하게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면 천사가 또한 빈 무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는 꼭 경험했듯이 성경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혹받고 시험당하실 때에,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꼭 천사는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무덤에 갇혀 있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뛰었다. 5절에는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6절에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시켜주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천사가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로 가시나니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기왕이면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라 하셨을까?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힘이 없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평민들이 사는 곳이요, 억압과 고난과 가난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이요, 내로남불이 없는 것이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도 없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보통 마을, 그곳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실제 보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의 첫 선포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곳이죠. 그리고 그의 훌륭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둘씩은 형제들인데 이들을 부른 것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큰 이적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이적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요람이었었고 제자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처럼 문을 굳게 잠그고 도리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감격과 열정의 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제 달려가 약 80에서 100km를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날아가듯이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갈릴리.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곳에 내가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 사명을 주고 너희들이 비전과 꿈을 갖게 된 그곳,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 부르신 그날, 그때의 그 순간으로 회복하며 시작하라 그런 것입니다. 2021년 저희들 부활절 지금까지 이번 부활절은 어떠한 일이 나에게 중요하게 감사하게 또한 기억될 만한 일이 이 시간 가지고 오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이 멸렬한 우리의 삶, 어쩌면 나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기다리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무덤 가운데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 찾아오시는 갈릴리, 다시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불렀던 그 자리, 그 순간, 그 사명,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갖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증거하신, 직접 말씀하신 내가 살아 있어서 그리고 영혼은 뼈와 살이 없듯이 나는 너희들이 보는 뼈와 살이 지금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무슨 연관이 있는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고리타분한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법이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면 당신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죽었어 라는 말. 잠시 후면 5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 긴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짧은 시간인데 그 말을 분명히 할 것인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면서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에 담대한 무서운 사자와 같이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분명한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견딜 수 없고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죠. 감동의 다큐 베데스다인 재팬에서 가장 기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분을 만난 것이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그냥 있을처럼 살아쉴 것인데 만나야 할 분, 예수를 만난 것,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증거가 삶에 나타나 한 영혼 죽게로 인도하는 전하기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